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은 사실은 성경이 직접 가르치지 않지만 그 개념과 정신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확을 마친 후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경사회, 농경문화가 아니기에 감사의 의미를 수확에 국한하지 않고 삶 전반에 감사를 확장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감사주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주일에 역대기의 마지막 장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바사온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 마지막 장에는 암울함과 함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암울함은 무엇이며 희망은 또한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나타난 암울함. 위대한 종교개혁을 펼쳤던 요시야 왕을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에 올랐습니다. 그는 23살의 왕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다스렸습니다. 때는 주년 612년인데 북쪽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명한 수도인 니느웨가 망하고 맙니다. 그때 남쪽 애굽에서는 느고라는 왕이 등장해서 갈그미스까지 올라와서 진격을 했습니다. 그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유다 왕 요하스가 느고를 막겠다고 전투를 하다가 전사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느고는 바벨론과 싸우다가 졌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오는 과정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려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느고는 유다의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유다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겠습니다. 유다를 애굽의 속국으로 삼은 거죠. 느고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아김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호아스는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은 25살의 왕이 올라 11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치고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자기 신당에 두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하나님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죠.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경은 11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8살의 왕에 올라 석 달 열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에게 군대를 보냈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귀한 그릇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21살에 왕에 올라 11해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았고 조금도 뉘치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그 주변 나라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그 백성과 그분의 집인 성전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이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비웃고 멸시하여 욕하여입니다. 그 핵심에는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앞에서 유다의 왕들을 말할 때 여호와 앞에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 악을 행했다라는 것의 핵심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 백성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습니다. 갈대아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의 안에서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또 갈대아 왕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크고 작은 그릇들과 보물과 왕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에 맞아 죽지 않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다가 왕과 왕자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바사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새 왕국입니다. 유다가 망한 데는 강대우의 틈바구니에 끼어 희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 그들의 죄를 벌하신 것이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비록 그 땅이 황폐해졌으나 동시에 안식년의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안식입니다.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하듯이 땅에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땅의 안식은 소산을 포기하고 쉬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안식년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땅이 제대로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땅이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것이 축복이든 심판이든 똑같습니다. 유다 백성의 심판을 예고하셨고 결국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여 돌아가기를 원하셨기에 여러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유다를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 메시지는 역대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경고와 함께 초청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초청의 음성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증명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 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바쁜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또는 말씀 앞에서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도움을
후회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반전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드러나는 희망. 22절을 보십시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는 앞에서 말했던 바사 왕의 초대 왕입니다. 그의 즉위 원년은 주전 539년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2절과 13절인데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바벨론을 심판하고 유다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동한 고레스는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신 여호와입니다. 고레스는 여호와를 하늘의 신으로 부릅니다. 그는 여호와를 예루살렘의 지역신이 아닌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분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민족과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고레스는 여호와께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히 집을 짓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이죠.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셨듯이 이제 바사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성전 건축은 그 회복의 시작이자 포로 후기 백성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국가 멸망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재건의 핵심에는 성전의 재건이 있는 겁니다. 다윗 왕조가 멸망했는데 그 다윗 왕조의 멸망에는 성전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은 다윗 왕조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희망은 바로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그 점에서 역대기는 포로 시대라는 나락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은혜롭게 회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의 순간에, 암흑의 순간에 희망의 빛,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을 집을 짓는 사명을 깨우쳐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집을 확장해 나가는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방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에 당신의 집을 짓도록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당신의 집을 짓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셋째로 백성의 헌신과 믿음입니다. 고레스는 조서에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 건축에 참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은 번제를 드린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예배하라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미 안정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득권과 안정을 포기하는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려면 익숙함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헌신과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캠퍼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즉 영적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나의 편안함을 뒤로 해야 하겠죠. 영적 성전 건축은 절대로 안일하게 편안하게 지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헌신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여호와의 함께 하십니다. 고레스는 조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나 홀로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왕들의 실패로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적 몰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절망 중에도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분노를 표출하던 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대는 물론이고 자기의 삶에서도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어둠에 갇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짙은 어둠도 가장 희미한 빛에 물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작은 희망이 있다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항상 배후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섭리는 항상 현재의 절망을 넘어서 미래의 희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나타나는 암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드러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희망의 시작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비추는 사람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의 역사를 이루도록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나타나는 암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드러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을 줍니다. 그 희망의 시작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 희망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